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92쪽부터 복수 삼아서 읽어볼게요. 그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명을 맡은 주명귀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변은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과 함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것이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주명귀왕. 저의 본래 서원은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이오나 제 뜻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은 날 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주명귀왕의 본래 서원이 뭐라고 했어요?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생들은 날 때나 죽을 때나 무엇을 얻지 못합니다? 편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날 때나 죽을 때나 중생들은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가요? 업보. 이게 업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것도 힘들게 사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자기가 지은 업보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거죠?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편안하게 살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어디서 벗어나는 거? 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갖 복을 누리고 쾌락을 누려도 결국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윤회의 세상을 돌고 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천상세계 태어나도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도 복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회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 없다. 윤회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복을 좀 누렸다가 복을 까먹고 또 복을 좀 누렸다가 복을 또 까먹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윤회에서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회에서 해탈하려면 번뇌망상을 소멸해야 돼요. 윤회를 하는 원인이 번뇌예요. 번뇌망상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윤회가 사라지고 윤회가 사라지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번뇌망상이 사라진 게 어떤 경지예요? 라고 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한 거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 깨쳤다고, 자기 입으로 번뇌망상에서 벗어났다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실제로 몸과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면 진짜 깨달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걸 속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여럿 봤는데 입으로는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완전히 깨달았다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럿 봤어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무엇하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내가 수행이 깊은지 수행이 깊지 못한지, 내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누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탐, 진, 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거고,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윤회에서 벗어난 거고, 윤회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생에 여러분들 번뇌망상 다 소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니 진짜 여러분, 스스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응? 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번뇌망상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웬만큼 수행을 해도 뽑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10대에 출가해서 80, 90에 세상을 떠나신 수십 년 동안 오직 수행을 하신 큰 스님들도 번뇌망상을 완전히 뿌리 뽑은 분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그 큰 스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뽑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에 기름 떨어뜨려 본 적 있어요? 밀가루에 떨어진 기름만 쏙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밀가루에 떨어진 기름만 쏙 뽑을 수가 없어요. 아예 한 번에 버려야지. 밀가루에 떨어진 기름도 따로 뽑아내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뿌리 깊고 뿌리 깊은 번뇌망상을 뽑기가 쉽다 어렵다? 지독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도 삼아승직업을 닦았다. 몇 겁을 닦았다? 네. 삼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시간을 삼아승직업이라고 해요.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삼아승직업 동안 닦아서 성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꾸준히 닦아야죠. 그래서 가장 빨리 성불하는 방법이 바로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 어디 태어나는 거?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 극락세계에서 아무런 괴로움이 없이 가장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광우스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온다고요? 팔만대장경에 나와요. 그래서 참선도 훌륭하고 윗바사나도 훌륭하고 밀교 수행법도 훌륭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성불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다?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초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초를 치냐?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 쉽나? 또 이래버려요.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대요. 죽기 전에 10번만 연불하면 된대요. 죽기 전에 몇 번만 연불하면 돼요? 10번만 연불하면 된대요. 죽기 전에 10번 연불하려면 여러분 언제부터 연불해야 돼요? 지금부터 연불해서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평생 흉악한 악업을 지은 중생이 있었는데 이 중생이 목숨이 닿을 때 눈앞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지옥의 불길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나무 아미탑을 간절하게 연불하는 순간 지옥의 불길이 싹 꺼지고 누가 나타나서 지장경 공부한다고 지장에 뭐 살라다. 나무 아미탑을 연불했는데 누가 나타나야 돼요? 조금만 생각 좀 하세요.
나무아미탑을 불렀는데 지장보살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니 고맙죠. 나무아미탑을 연불 해서 지장보살이 나타나 주시면 고맙지만 누구 불렀어요? 여러분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요 했는데 비빔밥이 나왔어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잖아요. 나무아미탑을 불렀는데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또 지장보살이래. 왜 그래요? 나랑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아니, 나무아미탑을 불렀는데 왜 자꾸 지장보살 그러는 거예요? 자, 나무아미탑을 불렀으니까 누가 나타나셔요? 아미타부처님이 나타나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불렀는데 지장보살 나타나면 내가 뻘쭘할 거 아니에요. 지장보살님 나타나 주셔서 고마운데 저 사실 누구 불렀는데? 나 아미탑을 불렀는데. 그 지장보살 이제 서운해가지고 나 그냥 갈게 하면 또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 좀 하세요. 알겠죠? 제 얘기가 어려워요? 나보다 쉽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무아미탑을 부르니까 누가 나타나서? 아미타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인도하신다? 극락세계로 인도하신다. 알겠죠? 그래서 늘 염불하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셔라? 염불하셔라. 죽을 때에도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여러분 팔만대장경 달달달달 외워봤자 죽을 때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염불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강경 달달 외워도 죽을 때 나 이제 죽는다. 금강반야 바람일겨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고 기쓰고 그러다 이렇게 ቁ까닥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찾아왔는데 자 가자 하는데 나 잠깐 금강경 마저 읽고 따라가겠다고 하면 안 기다려주세요. 그때는 잽싸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미타불 하고 불러야죠. 알겠죠?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죽을 때에도 금강경 독송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수행을 깊이 했으면 죽을 때에도 금강경 독송하고 죽겠어요. 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을 때 한 생각이 중요한데, 죽을 때 한 생각, 죽을 때 내가 어떤 생각하면서 죽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데, 짧을수록 유리하다 하셨어요. 뭐 할수록? 당연한 얘기죠. 짧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네. 아미타부라든지 관세음보살 평생 염불하신 분은 뭐라고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라든지 평생 지장기도 하신 분은 뭐라고 해요? 지장보살라든지. 짧고 굵게 부르다 가야지. 나 이제 죽는다. 너 몇 초 남았냐? 나 30초 남았다. 나무라다 나라라. 이러고. 네? 짧고 굵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이번 생에 번뇌망상을 소멸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든가, 그게 힘들면 뭐라도 열심히 해서 염불을 열심히 해서 다음 세상에 어디에 태어나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무엇을 보장받는다? 반드시 성부를 보장받는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님 저 깨달음을 얻기도 싫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도 지루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세상에 복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이번 생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짓고 자꾸 기도하고 이번 세상에 선업공덕을 지어야 된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생 복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또 징글징글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억만장자가 자살하는 일이 많아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유명한 문학가로 평생 존경받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돈도 엄청 많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명예가 가득했는데도 권총으로 자살했잖아요. 해밍웨이 아시죠? 알아요?
해밍웨이 자살했잖아요. 우리 이제 뭐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이라서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팬클럽에 팬이 그렇게 많았던 연예인들도 갑자기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복 많은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결국 진정한 불자라면 깨달음을 추구해야 된다.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깨달음.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따라해보세요. 보리심. 발보리심. 발이 일으킬 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보리심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사홍서원. 기억나오시죠? 사홍서원이 보리심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꼭 해보세요. 만일 이 연부제의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여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자꾸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그러므로 아기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거나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때는 무수히 많은 악귀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이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은 집에서 살생을 해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 살생의 업보를 지으면 무엇이 막 몰려든다고요? 악귀와 도깨비들 그 비린내, 그 피냄새를 맡고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애를 낳고 산모한테 미역국 끓일 때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소고기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면 그러니까 정육점 마트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괜찮은데 옛날에는 고기 먹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됐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피비린내가 많이 나면 그래서 막 악귀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을 짓고자 노력한다면 살생업보를 피해야 돼. 무슨 업보? 살생업보를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의 공덕을 지어라? 방생공덕을 지어라. 자꾸 방생하는 공덕을 지어라. 알겠죠? 그래요. 저도 요새 제가 뭐 요새는 뭐 방생을 제가 많이 못하고 뭐 저 아는 스님이 이렇게 제가 기도를 올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물고기 방생할 때 내 이름으로 또 방생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해주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남한강에 가가지고 가까운 남한강에 가서 거기서 항상 미꾸라지 풀어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미꾸라지 방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꾸준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방생 공덕으로 제가 이렇게 잘 지내나 봐요. 그래서 방생의 공덕은 참 좋은데 대신 지금은 제가 방생 공덕을 짓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복을 짓긴 지어야 되니까 대신 뭐 스님들 장학금 드린다든가 어디 기도 열심히 하는 절에다 기도비 올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복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짓고 있는데 방생을 할 때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방생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 저기 막 베스 같은 거 있잖아요. 베스, 뭐 붉은 귀 거북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토종 어류, 토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 방생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방생해라 했더니 막 황소개구리 방생하고 막.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본 건데 몇 년 전 일인데 해운대 앞바다에서 거북이에다가 무슨 생 아무개 대학 수능 합격 기원하고 거북이 배에다가 글을 이렇게 붓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방생을 한 걸 그걸 여기서 잡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무슨 생 아무개 어머님 방생 잘못하셨네요. 요거는 바다에다 풀어주면 죽는 거북이에요. 민물 거북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멋 모르고. 이런 거 우리가 무슨 방생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방생. 이게 보면 복을 짓는다고는 짓는데 되게 어리석게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절에 다니는 분들 보면 이렇게 지장경도 공부하고 자꾸 불교 공부하고 법문을 들어야 복을 짓는 것도 지혜롭게 짓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야, 그 절에 다녀서 방생하면 복 받는데 그래? 그러니까 복 받는데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어떤 게 올바르게 방생하는 거고 어떤 게 올바르게 복 짓는 건지 모르고 어리석게 방생하고 어리석게 복 짓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수없이 경고하고 꾸짖으신 게 어리석게 복 짓는 방법 중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 옛날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뭐 집안의 우환을 없애고 복 받는다고 막 굿할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하거나 제사 지내는 게 아직도 있잖아요.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이거는 복 짓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서운 업보를 짓는 거다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아주 무거운 업보를 받는 거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그렇게 어리석게 복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왜 저런 걸까 고민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얻은 결론은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업보대로 살더라. 뭐대로 살더라? 업보대로 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장경 읽으면서 좀 지혜롭게 공덕을 닦아라. 어떻게 공덕을 닦아라? 지혜롭게 공덕을 닦아라. 어떤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이 계셨는데 절에는 오래 다녔는데도 지장경은 안 읽어봤대요. 왜냐면 뭐 스님들이 뭐 지장경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이상한 엉터리 법문을 들어가지고 지장경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지장경을 안 읽어봤는데 절에 오래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할 때도 엉터리 법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장경 좋죠. 이렇게 지장경 내용이 좋은데 우리 초보 불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지장경 함부로 보지 말아라. 도대체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헬로부타 TV에서 지장경 강의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광우 스님이 내가 광우 스님 찐팬인데 광우 스님이 지장경 강의하시네. 그래 한번 읽어보자. 지장경 법문 강의 듣고 지장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내용이 좋구나.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제 봤구나.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제 봤구나. 이랬다는 불자님이 계셔요. 지장경 내용 참 좋죠. 근데 그냥 좋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좋은 내용 귀로 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백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여러분 속으로 너는 실천하냐? 뭐 또 이래버려요. 그럼 나도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자꾸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돼. 알겠죠? 네. 그래요.
계속 읽을게요. 이에 제가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제가 누구예요? 여기서 또 어떤 지장보살 또 이래요. 주명귀환. 그렇죠.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자꾸 읽고 요 이렇게 문장을 좀 잘 좀 읽어봐야 돼. 알겠죠? 예. 이에 제가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미리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고 있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토지신들에게 보답을 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보고 이제 애를 낳아도 잔치 같은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무엇을 죽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을 좀 잘 읽어봐야 돼요. 산목숨을 죽여서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산모와 아기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나이다. 그러니까 자꾸 선업공덕을 지어야 돼. 알겠죠? 또한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선악을 묻지 않고 연부제 사람들, 우리 중생세계 중생세계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선악을 묻지 않고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거 따지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나이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착하거나 악하거나 묻지 않고 그들을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구제하도록 노력한대요. 하지만 자기가 지은 업은 결국 누가 받아요? 불보살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제해 주시려고 아무리 우리를 제도해 주시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고 업보대로 떨어지더라. 불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생을 구제하려고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불보살님이 지금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는데 우리 중생들은 왜 아직도 괴롭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질문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큰 스님들 법문에 다 나와요. 1000년 전에도 이거와 똑같은 질문을 불자들이 했어요. 이럴 때 큰 스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지금도 불보살님이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중생들이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계속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누구 업 때문에 그렇다? 내 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누가 구제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 내가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처는 의사와 같다. 뭐와 같다? 의사. 아픈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지만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몫이다? 본인의 몫이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약을 지어주는 것까지,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지어주는 것까지는 부처님이 해줄 수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먹고 안 먹고는 누가 먹어야 된다?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보살님이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또 불보살님이 우리들에게 이 위대하고 소중한 이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지만 그걸 닦고 안 닦고는 누구의 몫이다? 본인의 몫이다. 부처님이 백날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백날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안 믿는데, 믿지를 않는데. 벌써부터
우리 부처님이 죽기 전에 10번만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 극락세계 태어난다고 하셨어 하면 벌써부터 딱 드는 생각에 야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중생 하나도 없겠다. 야 벌써 뭐 그런 생각이 딱 나버리는데. 그죠 여러분? 아무리 부처님이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래도 염불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안 닦았는데, 팔만대장경에서는 그렇게 부처님이 다 말씀하셔도 본인이 안 닦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속이 또 꼬이신 분들은 그러면 너는 닦냐? 뭐 이래버리면 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요. 같이 닦아야죠. 어떻게? 그래서 저는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아우 정말 이 사바세계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염불밖에 없어요. 참선을 해봤지만 참선해도 막 다리만 아프고 백날 참선해봤자 나보다 참선 30년, 40년, 50년 저보다 더 열심히 참선하신 선배 스님들도 아직도 못 깨달으시고 막 아직도 벽 보고 앉아 계시고 그런 내가 존경하는 선배 스님들 보면서 야 저렇게 훌륭하신 스님들도 50년 동안 저렇게 참선을 하셔도 못 깨달으시는데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분들 존경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겸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하신 스님들도 50년 동안 평생 선방을 다니셨는데도 못 깨달으셨는데 우리 같은 중생들이 직장 생활하고 집에서 가정 생활하면서 하루에 30분, 1시간 앉아있는 것 같고 어디 깨달을 수나 있으려나.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팔만대장경을 공부해 보니까 야 저도 어디 가면 막 어른스님들한테 아이고 참 우리 광우 총명하다, 우리 광우 참 똑똑하다, 광우 똘똘하다,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팔만대장경 공부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억력 좋다는 저도 봐도 끝이 없고 봐도 또 새로 봐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저번 주에 가르쳐준 거 또 잊어먹고 저번 달에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가르쳐준 거 또 잊어먹는 여러분이 팔만대장경 언제 공부할 거예요? 제 말 기분 나쁘신가요? 근데 그래요? 미안해요. 예? 예. 근데 솔직히 그렇죠. 예.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되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머리가 아니었구나. 내 머리가 좋은 머리가 아니었구나. 공부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팔만대장경도. 믿을 건 뭐밖에 없더라? 염불. 열심히 염불해서 어느 대학교에 입학해야 되겠다? 저는 스카이 간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하버드, 예일대 간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그런데 인정은 해요. 머리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구나. 인정은 해요. 근데 부럽지는 않아요. 제가 제일 부러운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 성불대학교. 나는 성불대학교 가고 싶어요. 저는 막 박사학위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따봤자 중생세계 학위인데. 하지만 인정은 해요. 존중하고 인정해요. 그거 따려고 박사학위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은 해드려야 돼. 아이고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부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학위가 제일 부러울까요? 따라해보세요. 성불학위. 성불학위증이 제일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이번 생 나 좋은 대학교 못 간 게 내가 좀 한이 맺혔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중생세계 대학교 못 들어간 거 하나도 한 맺힐 필요 없어요. 이제 염불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교 가면 돼요? 우주 최고의 대학교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가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다음 생에는 어느 대학교에서 만나요?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서 만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갔는데 난 못 가면 어떡하냐요? 응? 그럴 리가 하다가 한 방에 훅 가요. 제가 항상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열심히 닦읍시다. 염불 아시겠죠?
또한 연부제 사람들의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나이다. 더욱이 죽으니 스스로가 성근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그 죽은 사람이 스스로 성근, 공덕을 닦았다면 이거 이제 무슨 효과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어려워요, 여러분? 5 더하기 5는 10. 내가 어차피 도와줄 건데 내가 도와주려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았다면 얼마나 더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오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이들도 임종을 할 때가 되면 100천이나 되는 악독한 귀신들이 부모나 친한 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나서 악도에 빠지도록 유혹하거늘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에 선을 행한 이들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나쁜 업보를 짓고 원한을 맺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쁜 업보를 짓고 원한을 맺어 놓은 것들이 내가 죽을 때 내 정신이 혼미해지는 틈을 타서 온갖 악한 귀신이 나와 왼수를 맺었던 과거 전생부터 나와 원한이 있었던 귀신들이 나에게 복수하려고 나를 꿰어내는데 무엇의 모습으로? 부모나 친한 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나서 나를 막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서. 무섭죠? 이럴 때 이제 우리 큰 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도 놓치지 말고 무엇해라? 염불해라.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염불이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노인분들이 선망 증상이라고 아세요? 헛것을 보는 거, 막 비명 지르고 뭐 헛것을 보는 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까? 하나는 뇌의 착랑 증세일 수도 있고, 하나는 이 지장경에 나온 것처럼 나와 원한이 있는 존재들이 내 앞에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숨 끊어질 때 그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곱게 살다가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절에 평생 다니셨던 분들도 돌아가실 때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 아시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교사 출신이세요. 교수 출신이세요. 교수.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여자 보살님이신데 교수까지 하셨을 정도면 집안도 옛날에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좋아라 하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책 보고 강의 듣는 걸 좋아하시지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평생 연불 수행하셨던 큰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었을 때는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법문도 좀 많이 듣되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갈 날이 얼마 안 남을 때일수록 머리에 불이 붙은 마음으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뭐가 중요한데?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들어서 이제 저승사자 찾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뭐가 중요해요? 이제 다음 생을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노보살님께 이제 염불해라, 염불해라. 그때 내가 좀 뭐가 느껴졌나 봐요. 염불하셔라, 염불 많이 하셔라 했는데 뭐 틈틈이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러시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의 에너지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제 치매로 고생하다 가셨어요.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그때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고. 코로나 때 막 요양병원에 가족들 못 오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진실하게 염불하고 염불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곱게 돌아가신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큰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법문도 꾸준히 듣되 법문은 당연히 듣는 거고 이제 좀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간다. 이거 이제 하도 염색해서 이제 모르겠다. 내 머리카락이 허해지고 있다 하면 또 예전에는 어른들 뭐냐면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면 이제 이걸 저승반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나 갈 때 됐구나. 얼굴에 검버섯이 생길 때가 진짜 이제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염불할 때다. 이런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큰 스님들이. 근데 요새는 하도 이게 피부 관리를 잘해서 요새는 뭐 80대신 분들도 얼굴에 검버섯이 없어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80대신 분이나 한 60으로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얼굴에 화장도 하고 막 레이저도 하고 막. 나 우리 엄마는 또 여기 막 땡기고 막. 스님 나 여기 땡겼어요 막 이러시고.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면 이제 뭐 할 때다? 이제 진짜 염불할 때다. 이제 진짜 다급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 듣는 거는 중요하고 자꾸 법문을 들어야 이렇게 염불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열심히 해라? 염불 열심히 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 염부제 중생세계에서 선을 행한 이들도 임종을 할 때가 되면 100천이나 되는 악독한 귀신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나쁜 인연이 있었던 왼수들이 부모나 친한 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나서 악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에 무엇하겠나이까. 선업을 지은 자들도 죽을 때 이런 나쁜 어떤 경계가 생기는데 평생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이건 말할 것도 없다. 이거 어떡할 거냐. 뭘 어떡해. 믿을 건 뭐밖에 없다? 염불.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염불 좀 많이 하세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염부제 우리 중생세계 인간세계 염부제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을 할 때 정신이 아득하여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오며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10번 염불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들, 이 인간세계의 남자와 여자들, 인간들이 임종할 때, 죽음을 다가왔을 때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염불해야 돼요. 이때 염불해야 돼요. 이때 염불하는 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염불한 내 마지막 관문이 바로 요 임종할 때 마지막 죽는 그 한순간에도 내가 염불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마음을 챙길 수 있는가?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알겠죠?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 예전에 큰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했는데 죽기 전에, 죽는 그 순간에 염불을 놓쳐버리면 헛수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그동안 내가 염불한 공덕은 쌓이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다가 죽는 순간에 염불을 놓쳤다 해서 아무 공덕이 없는 게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다. 왜냐?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는 나중에 쓰러질 때 어느 쪽으로 쓰러진다? 동쪽으로 쓰러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나중에 쓰러질 때 어느 쪽으로 쓰러진다? 서쪽으로 쓰러진다. 그 말은 평상시에 내가 염불을 하고 평상시에 내가 항상 염불하고 발언하고 축원한 힘이 내가 죽는 순간에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가 동쪽으로 쓰러지고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가 서쪽으로 쓰러지듯이 평소에 내가 염불하고 발언하고 축원한 내가 항상 마음을 향하던 곳으로 그쪽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딱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염불하면 최고고 그게 최고예요. 근데 설사 죽는 순간에 염불을 놓쳤다 하더라도 헛수고도 아니다? 헛수고가 아니다.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해라? 염불을 많이 하고 항상 원을 세워라. 무엇을 세워라? 원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면서 귀중한 경전을 읽고, 귀중한 경전, 대승경전, 요 지장경을 포함한 대승경전, 금강경도 좋고 아미타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그래서 대승경전, 귀중한 경전을 읽고 불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이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는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군을 우리는 마군이라고 부르죠. 무슨 니? 마군이. 마군과 귀신들은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옵니다. 이게 불보살님의 가피예요. 불보살님의 가피, 위심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을 할 때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이들을 살펴서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제외하고, 오무간지옥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예, 오무간지옥 다 앞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따라서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들이 떨어지는 세계가 오무간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무간지옥, 오역죄,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부처님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절대 죽일 수가 없는데 부처님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무엇을 내게 해요? 피를 내게 하거나.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은 죽일 수 없지만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무엇을 내게 하거나? 피를 내게 하거나, 마지막에 수행하는 거룩한 모임, 승가, 스님들의 거룩한 모임을 무너뜨리거나. 그래서 이걸 승가를 이제 분열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승가, 스님들의 거룩한 모임, 승가를 분열시키거나. 이걸 오역죄라고 해요. 무슨 죄? 오역죄. 오역죄를 저질러서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제외하고. 왜 제외했을까요? 너무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서 주명귀왕 입장에서는 오역죄에 떨어질 죄인을 제외하고
소소한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돼 있죠? 이건 주명교양 입장에서 한 얘기고, 주명교양도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은 구제를 한다 못한다? 오역죄를 저지른 그 흉악한 중생도 부처님한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지는 뭐예요? 있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관, 무량수경. 그냥 무량수경도 있고, 그냥 무량수경 말고 앞에 관자를 붙여서 관, 무량수경 혹은 관, 무량수불경이라는 경에 분명히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조차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오역죄를 저지른 지옥의 업보가 소멸하고 어디로 태어날 수 있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관무량수불경에 딱 나와요. 이게 부처님의 대자대비라는 거예요. 오역죄를 저지른 그 중생조차도 제도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의심을 일으키게 돼요. 어떤 의심이냐면, 오역죄는 세상에서 인간이 저지른 가장 무거운 업보인데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이 나무아미타불 불렀다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옛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진실하게 참회하면서 연불하며. 어떻게? 진실하게.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참회하면서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조차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게 대자대비다. 니들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오직 부처님만이 펼칠 수 있는 대자비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장보살님도 지옥에 떨어진 흉악한 중생들을 다 구제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살면서 죄가 많다, 나는 살면서 업보가 좀 두껍다 하는 분들은 무엇을 많이 하세요? 연불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그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잠깐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문과 강의를 듣고 있는 혹시 모를 그런 업보를 저지른 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 죽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사람을 죽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인 살생업보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뭐냐? 낙태. 경전에서는 낙태도 사람을 죽인 업보로 봐요. 비록 뱃속에 있지만 사람의 명이잖아요. 꼭 태어나서 죽인 게 죽이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애를 지운 것도 유산은 아니에요. 유산은 저절로 부모와 인연이 없어서 엄마 뱃속에서 저절로 목숨에 닿은 게 유산이고, 낙태, 일부러 떨어뜨린 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독실한 불자님이에요.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 독실한 불자님인데 낙태를 10몇 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시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성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보수적인 시대 90년대에 중고등학교 다녀서 제대로 된 성교육은 사실 안 받아봤지만 외국 같은데 지금은 막 피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개방적인 오픈된 어머니가 딸한테 너 연애하는 건 좋지만 너 피임은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교육시킨대잖아요. 요새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하면 남사스러워 하겠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근데 그런 걸 몰랐던 옛날에는
낳으면 그냥 아니 낳은 게 아니라 애가 지면 지워버리고 애가 지면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잘 들어 쓰더래요. 스치기만 해도 애가 쓰더래요. 그럼 어떻게 스쳤는데 애 가서 뭐 여기까지. 그래서 다행히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내가 엄청난 업보를 지었구나 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던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한국 여성들 중에 그렇게 낙태를 한 여성분들이 많죠 하면 좀 그렇고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스님들이 이렇게 축원카드, 백중 축원카드 읽을 때 보면 수자령 영가 몇위 이렇게 올라갈 때 있거든요. 그죠? 수자령이 뱃속에 있는 영가, 수자령 영가 몇위 막 이렇게 보면 어유 많이 떨어뜨리셨네. 이렇게 유사는 아닐 거고 이렇게. 그러면 뭐 우리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축원을 해드리죠.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업본데 뭐 어떡해요. 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는 내가 사람을 죽인 업은 안 지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전의 입장에서 보면 애를 떨어뜨린 것도 사람을 죽인 살생업보에 준하돼요. 좀 무섭죠? 네, 무섭죠. 그러면 이게 여자만 받는 게 아니라 남자도 받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뭐 여자가 혼자 애가 져서 혼자 지웠나? 그걸 책임지지 못한 남자도 업보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절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스님의 입장에서 업장소멸이라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조금 못 몰랐을 때, 좀 어리석었을 때, 뭐 아니면 뭐 그때 상황이 너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애를 억지로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 하는 분들은 정말 이번 생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염불하고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조금이라도 닦아놔야 다음 생 덜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제외하고는 소소한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이거는 주명규양의 입장에서 한 얘기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무거운 죄업을 지은 중생들은 무엇을 하면? 염불을 하면, 간절하게 염불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구제해 주신다. 그리고 관무량수불경에는 아주 무거운 업보를 저지른 중생조차도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부처님께서 주명귀양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서원을 바라여 태어남과 죽음을 맞이하는 중생들을 능히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함을 얻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명귀양은 지금 이 지장경에서 이번 생에 주명귀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 주명귀왕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에요. 무엇의 길? 자, 그래서 따라서 보리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보리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리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명귀왕은 지금 무슨 행을 닦고 있다? 보살행을 닦고 있는 보살이세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보살도 등급이 있다고. 보살도 등급이 있는데 이 주명귀왕도
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고, 보살행의 마지막 단계가 몇 지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십지보살. 그러면 지장보살은 몇 지보살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지장보살이 십지보살이에요. 참 쉽죠? 그래서 십지보살. 주명규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규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 대규왕이 되어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느니라. 주명규왕은 이미 과거 전생에부터 백생, 천생, 헤아릴 수 없는 생 동안 무엇이 되어서? 대규왕. 그래서 이제 저승세계를 관리하고 있는 대규왕, 귀신들의 왕이 되어서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는 자 여기에 답이 나오죠. 보살이 자비원력으로 중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자비원력으로 대규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요. 실은 귀신들의 왕이 아니다. 원래는 뭐다? 보살님이시다. 보살님이신데 무엇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다? 귀신들의 왕, 규왕의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 공부할 때 나오죠.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무엇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귀신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들한테 무엇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귀신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 앞에서 수없는 몸으로 나투시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래서 이 보살은 원래 귀신이 아니라 대규왕의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거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염라대왕 알죠?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이 실제로 염라대왕이 아니라 지장보살이 죽은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무엇의 몸으로 지금 머무르고 계시다? 염라대왕의 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저도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나온지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찾으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염라대왕, 지장보살이 염라대왕, 저승의 왕으로 머무르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유식사상을 연구하는 유가론인가? 라는 곳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알겠죠? 네. 물론 이걸 100%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여기 나온 주명규왕 같은 보살님이 바로 그 증거예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서 그 중생을 제도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홍시 드셔야겠다. 감 사야 되니까. 단감을 사든 홍시를 사든 뭘 사야 되니까? 감 사야 되니까. 아우 재밌어.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감사하자. 앞으로 170겁 뒤에 몇 겁? 170겁 뒤에 이거 170겁 몇 겁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의미 부여할 필요 있다 없다. 네, 이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170겁 미래 세상에
주명대귀왕은 마땅히 뭐 하실 것이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슨 열애요? 무상열애요. 겁의 이름은 그 시대의 이름은 이란 뜻이에요. 겁을 시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 겁, 시대의 이름은 무슨 시대라 부르며? 안락이며, 안락의 시대이며, 그 무상열애가 나타나신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 불릴 것이다? 정주 세계가 될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또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라고 하죠? 미륵부처님. 그러면 미륵부처님의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부른다고 할까요? 맞아요. 용화세계. 그러니까 각각의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 그 부처님의 이름이 있고 그 부처님이 출현하신 세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니라.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널리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장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어느 세계에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정주 세계에 태어나서 어느 부처님 만날 확률이 커요? 무상열애 만나실 확률이 크겠네요. 왜냐하면 지장경에서 우리가 무상열애, 안락시대, 정주세계 이렇게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양에 이른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중생이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중생이 헤아릴 수 없어서 불가사의라고 해요. 대승경전에 들어오면 대승경전에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보면 불가사의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불가사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 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세계를, 그 깨달음의 경지와 그 부처님의 세계를 억지로 언어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언어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지 언어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와 그 부처님의 세계는 뭐 할 수가 없다? 불가사의, 헤아릴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관세음보살 불러서 그 병이 저절로 사라졌어요. 어떤 분이 죽을 듯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기도해가지고 그 죽을 듯이 힘들었던 고통이 사라졌어요.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그 재난들이 싹 사라졌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수백 개를 들었어요. 수백 개를. 그걸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전해드린 거예요. 이걸 이 현대 물질 문명 시대에 이런 놀라운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합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불가사의. 정말 묘한 힘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처님 불보살 가피 이야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참 희한해요. 불보살님이 나한테 숙제를 주셨나 봐요. 10년째 떠들었는데 아직도 소재가 10년치가 남았어요. 소재가 끊이지를 않아요. 계속 사람들이 스님 저 가피 받았어요 하고 수없는 얘기를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써먹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잖아요. 우리 한국 불자보다 더 불심이 깊은 데가 저 대만 불자대예요. 대만 불교. 또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중국의 불자들이 한국인보다 많잖아요. 그죠? 그 중국 불자들 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중국과 대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너무나 신비로운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의 중국 불자, 대만 불자들의 가피 이야기가 인터넷
그 구글 사이트에 쫙 올라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소재 떨어지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요 대만 불자들 요 가피 이야기 그게 막 몇백 개가 넘어요. 이걸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되겠다는데 그거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막 소재들이 계속 들어와서. 어쩜 이렇게 가피 받은 사람들이 많아? 다들 뭐 오가피차 만드시나? 근데 여러분, 중국 불자, 대만 불자 가피 이야기가 무슨 말로 적혀 있겠어요? 중국말로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수면 중국말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요? Sorry. 예. 몰라요. 그래요. 뭐 그래서 몰라요. 막 이러세요.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번역기가 너무 잘 나와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요령이 생겼어요. 서로 다른 번역기 2개를 돌려요. 2개를 서로 짜맞추면 한쪽에 이상한 부분은 여기서 번역이 잘 됐고 이쪽에 번역이 이상한 부분은 이쪽에 잘 됐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번역기 2개를 돌려서 짜맞추면 대충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도 이거 내용이 이상하다 싶은 거는 제가 한자를 좀 알잖아요. 한문 공부를 좀 해봐서 원문을 딱 보면 제가 좀 어느 정도 해석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불자, 대만 불자 가피 이야기 수백 개를 지금 인터넷에 제가 딱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너무 지금 가피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가피 받은 이야기가. 근데 이걸 이렇게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한 이 가피를 우리가 소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그 이름으로 어떻게 그걸 헤아리겠어요? 헤아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법화경, 화엄경에 대놓고 나와요. 부처님 세계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근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와 그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자기 눈높이 수준으로 마음대로 짜맞추고 왜곡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이비? 사이비도 맞고 저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뭐가 두꺼운 사람들?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따지지 말고 무엇으로 체험해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라. 알겠죠? 그래서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체험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단,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단명을 한다, 안 한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갑자기 세상 떠나서 단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연불 열심히 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산다더니 왜 기도빨이 없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이미 인과법을 배웠죠. 누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은 업이고 그나마 이번 생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다? 크게 받을 업보를 이번 생 그걸로 작게 받은 것이다. 이 인과법을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항상 마음에 되새기세요. 기도하고 연불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구나? 작게 받고 있구나. 더 열심히 뭐 해야 되겠구나? 연불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세상은, 불보살님의 세계는, 불보살님의 경계는 따라해보세요. 불가사의. 불가사의며 그가 제도하는 인간과 천인의 수도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이 주명규양이 수없는 미래 세상에 무상열애라는 부처님이 되시고 정주 세계에서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그가 무상열애 부처님이 제도하는 인간과 천인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염불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